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진 독특한 그런 개성이 있는 만큼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취미, 성격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것을 좋아하면 그것을 같은 취미나 기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즐겨하죠. 그래서 마음이 취미가 맞는 사람이 여러 가지 모임도 만들고 활동도 같이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마 더 좋은 것들을, 또 더 좋은 것들을 바라며 또 그런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한다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늘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힘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세울 때 이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굴 세웠습니까? 사울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를 패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니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되었죠.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준비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이 내가 임금이 돼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내가 준비하고 내가 대비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었지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왕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가 아주 어릴 적부터 그는 그런 신앙으로, 그는 무장된 어릴 적부터 신앙 안에서 세워져 갔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왕을 대신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사라 선자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 부음을 준비할 것을 예고해주고 사람을 보내는데, 선지자마저도 참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정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을
이런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삶을 닮아가고 본받고 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한결같이 영어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그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에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다. 혹은 우리가 이성들 간에 서로 그 연애를 할 때 보면 이상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야, 저 사람은 내 이상형이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그런 말을 종종 하는데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이상형이다. 물론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바라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영어적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고 얼마나 그렇죠? 마치 배우자를 찾은 것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표현한 영어적인 표현이 이상형이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형이 되십시다. 예, 그런 삶을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가 그렇도록 세상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너구나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마음에 들게, 마음에 합하게, 마음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에 다윗을 들어 했죠. 물론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생략한 채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의 많은 모습들을 살펴보면 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만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얼마나 살아왔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여주시죠. 마음에 합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뒤에서 다시 말씀하겠지만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것들을 다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그저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면 그죠?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릇이 준비가 그런 하나님의 맞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사울 왕은 패하여지고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울과 같은 사람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낮추시고 어떤 사람을 높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에 사용치 못하는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사람.
로버트 모리스가 쓴 책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추라라는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내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라. 한번 따라서 내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라. 여러분 라디오를 틀 때도 그죠? 요즘에도 라디오를 이렇게 여러분 듣다 보면 그죠? 고유 주파수가 다 있죠. 방송국마다 예를 들면 CBS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몇입니까? 103.7 정확하게 소수점 하나까지 맞추면 아주 깨끗한 음질의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TV 채널도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지만 실제로 그 스위치 버튼이 채널을 맞추는 거죠. 내가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그 방송국의 신호가 잡혀서 TV를 시청할 수 있고 내가 보고자 하는 모든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책에서 설명하는 그 원리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뜻을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열어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차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내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주파수를 맞추는 우리의 모습과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 조금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한 번만 더 돌리면 되는데 그만큼 나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혹은 최근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야, 내 뜻에 좀 맞춰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좀 내 마음을 알아줘.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프니까 나를 좀 위로해줘. 내가 힘드니까 나를 좀 도와줘.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맞춰달라고 자꾸 요청을 해요.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려움 자들, 힘든 자들에게 참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에 좀 맞춰주세요.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치처럼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없으니까 좀 주세요. 내 중심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바꿔야 돼요. 나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런 간구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럴 훈련이 잘 안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 중심적으로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좀 넓은 의미로 보면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미신이 뭐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막 기복신앙처럼 막 뭔가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자기의 어떤 만족을 채우려는 것이 미신적인 행위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안에는 종교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찾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 이용하지 말고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런 삶 속에서 내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우리는 늘 그곳에 집중해야 돼요. 자꾸 내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삶을 경주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다윗과 같이 내 아비와 같이 살아가면 내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왕에게 줍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비와 같이만 하면 된다. 내로 너를 기르고 다윗이 말년에는 그저 많은 정치적이고 또 가족이나 주변의 신하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뭐 여러하는 큰 아픔을 겪기도 했지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어떤 서열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순서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지금 왕이 되었지만 누구와 같이 살아라? 다윗과 같이 살아라. 내 아비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네가 지켜보았듯이 그렇게만 살면 오늘 말씀처럼 너는 누구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왕위를 굳건히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 왕위가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언약의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는 했지만 이 솔로몬 때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지요.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작은 땅덩이만이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어떤 역사의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사울 왕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라의 왕이 되었고 다스렸지만 그 마음이 후에 변질이 되고 말지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고 말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40년간이나 그와 함께 했지만 그를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 평생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그렇게 늘 다짐하십시오. 내가 다윗과 같이 나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다윗의 영광과 어떤 왕권과 부귀를 바라보며 그런 것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왕이 안 돼도 괜찮고 내가 가난해져도 괜찮고,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런 다짐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들을, 언약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온전하게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다윗의 후손 중에 위대한 왕, 바로 메시아 구원자. 이것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을 사용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 나셨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곧 맞이하게 되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런 큰 일을 준비하고 이루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다윗의 생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다윗은 작은 자였죠. 부모조차도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작은 자였고 보잘것없는 자였고 자기 형제들에 비해서 외모나 모습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여길 만한 조건들이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외모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삶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맞은 자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사람의 마음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잘 평가하기 힘들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사람이 내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맞추려 하지 말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정성을, 그 열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다 이루어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이름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에 지금도 이런 설교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열거되며 언급되며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에 소망을 두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족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런 삶을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서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한번 이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오려고 몸부림쳐 왔는가? 아니면 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냥 나만 바라보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힘을 하나님께로 맞추며 우리의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로 모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앞으로 계속 경주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역사에도, 교회 역사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야, 저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셨구나. 여러분, 신약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이름이 드러나고 바울의 이름이 드러나고 많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드러나죠. 왜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인생들이 사용된 것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구나.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다윗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다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삶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맞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뭐냐? 따라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 네, 믿음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죠?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다윗이 사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 위에 드릴 수 없는 것을 다윗이 제사장이 오지 않자 자기가 임으로 드려버리죠. 그게 결정적인 다윗의 불순종,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의, 버림을 받는 하나의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다급하고 위기가 처해 있다고, 정한 시간에 좀 늦는다고 자기 임의대로 해버려서 말씀을 어기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다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요구되어져.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면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놓고 늘 묵상해 가며 나가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겠다. 나는 순종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와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았사오니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만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지는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경주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